요한복음의 마지막 부탁. 한 번 더 하실까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탁. 여러분, 지난번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암울한 분위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무슨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렵니까?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시렵니까? 냉장고에 있는 요거트 좀 갖고 오너라.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 남기고 죽으면. 마지막에는 누구라도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라고 하는 부탁을 남기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마치고 남아있는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1월 달부터 아주 그냥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할 건데 복음서의 마지막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래서 전에 했던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번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또 가지고 오겠죠. 마지막 부분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무엇을 얘기했는지 의외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뭘 얘기하셨습니까?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다른 건요, 다 그것을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게 주님의 소원이었고 마지막 부탁이었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몇 주 동안 우리 교회가 갈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들의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눈이 되게 나쁩니다. 나은 시력이 0.3에서 0.5 정도인데 자기 눈앞에 있는, 걔들이 안경 끼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앞에 가고 있는 양들의 궁둥이 정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잘못 가면 자기도 잘못 갑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양들이 목자에게 오겠어요? 목자가 갑니다. 그 양을 치고 먹이려면 목자가 가야 합니다. 양을 치겠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라서 이 농경의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목자가 가는 거지 하는 걸 압니다. 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관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소위 VIP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갈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열어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를 처음 믿는 한 자매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어제도 제가 출장 예수 영접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참 잘하신 건 뭔가 하면 목장에, 저는 저하고 목자님이나 가겠지 아니면 해당되는 분만 가겠지 했는데 목장 식구들 몇 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의식이 거의 없어서 거의 주무시거나 이럴 때가 많다고, 어르신이. 그리고 온 김에 따님도 좀 예수 영접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서 일이 커졌어요. 이게 지난주 경은자매 같은 경우는 되게 모범적이거든요. 저기 목장도 오려고 했는데 어제 또 눈이 와서 못 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안타깝지만 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삶도 초반부를 좀 들었고 또 예수 영접 모임도 저하고 따로 하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모범적이라고요. 근데 어제는 제가 긴장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 선 배경이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 확률적으로 떨어지고 어려워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상황이 그런데. 그래서 거동이 안 되는 어르신, 침상에 누운지, 말기암인데 말기 중에 말기에 와 계신 분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다 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예수 영접 모임은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어제 거의 30-40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동안 다 듣고 계셨고 눈으로 손으로 다 사인 보내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님이 놀라더라고요. 주변에 놀래요. 왜냐면 엄마가 잘 시간이에요. 안 들어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제가 뭐 날카로운 소리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잠들지 않더라고요. 너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자는가 했는데 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참 좋았던 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콧바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서 당회도 해야 되고 오늘 정말 정신없구나 하는 건 있지만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목원들도 보니까 목사님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왜 처음 보지? 나는 수도 없이 봤는데. 아무튼 예수 영접 모임에 오면 늘 보는 건데 자주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부탁 뭐 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쳐라, 3번을 얘기하셨습니다. 실패하고 배반하고 배신한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만나서 위로하고 회복시킨 건 좋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는 너의 인생을 지금부터 다 들여서 양을 치고 양을 한번 먹여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양을 치고 제자를 삼고 하다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거기에 동의는 되지만 첫째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원치 않는 띠를 띠라는 겁니다. 양을 친다는 건 알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해요. 양을 치라, 제자 삼아라, 그렇지.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당신은 열매가 없어요, 별로. 우리가 죽고 주님께서 사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데 자꾸 우리가 펄펄 살아있으면 육체의 열매만 있으면 썩어갑니다. 그거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양을 먹이라 해놓고 나서 18절에 맨 처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허리띠 띠고 네 가고 싶을 때 갔지. 인간아, 그래서 안 된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이건 나이 먹었다는 말만은 아니에요. 성숙해서는 이제 남들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리고 간다. 근데 아니, 그게 진짜 열매를 맺게 한다. 네가 죽어야 주님께서 사신다. 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자존심, 네 방법이 죽어야 주님의 방법, 주님의 열매가 맺어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원치 않는 것으로 띠띠우고 좀 가라. 네가 원치 않는 띠를 차라. 이 띠가 허리띠 같은 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원치 않는 허리띠를 찾아. 띠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머리띠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원치 않는 띠를 찾아. 그러므로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려서 제 멋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띠만 차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했겠지만은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면서는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것 한번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나는 원치 않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펄펄 살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명성 있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죽음,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가 잘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죽고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입시 특집을 한번 해야 됩니다. 새내기들이 1부에는 4명 와 있었고 오늘 또 2부에도 1명 와 있으니까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대학을 합격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떨어지면 영광이 안 되고 합격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런 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경우에 다니엘은 총리 맞지요. 상당한 직위에 올랐죠. 다니엘이요, 사람들 가운데 뽑혀가지고 선발돼가지고 야, 이방인 노예 출신이 왕의 주변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그가 뽑혔다고 영광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술과 이 진미를 거절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술을 거절하고 더러운 음식을 거절함으로 내가 차라리 풀떼기만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팔지 않겠다고 할 때 영광 받으셨어요. 그 분량이 훨씬 길어요. 총리로 뭘 했다 이런 건 기록도 별로 없어요. 어린 청소년 하나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술을 내 입에 대지 않고 왕의 진미,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 따위 먹지 않아도 내가 이 풀떼기만 먹어도, 여러분 다니엘 금식 해봤어요? 전 몇 년 해봤거든요.
21일 동안 하는 다니엘 금식을 하면 감자, 고구마, 두부 죽겠더라고요. 아니 뭐 고기라도 좀 먹어줘야지. 이거 뭐 라면이라도 좀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 따라 한다고 21일을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다니엘 금식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 금식 고작 21일 하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다니엘이요, 이 자존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술과 진미를 거절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채택되고 나서는 먹었을까? 마셨을까? 여러분 그래 생각합니까? 일생토록 그따위 고기는, 그따위 술은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죽음을 택했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은요, 그 세 친구는요, 또 나이 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랍니다. 그것만 하면 된답니다. 근데 다니엘의 모습 기억나시죠? 창문 다 열어놓고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잡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오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망한 거예요. 이거 인생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질 않나, 잡혀서 풀무불에 던져지질 않나, 친구들도 그 모양이고 친구들도 다 그 모양이고 자기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엉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셨습니까? 그가 총리 됐다고, 대학 합격했다고, 떨어졌다고? 아니요, 문제되지 않아요. 노예가 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지를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 이거 원치 않는 띠인데, 내가 원치 않는 사역이고 내가 원치 않는 곳인데, 잘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네가 원하는 사역, 당신께서 하려고 하는 일, 당신이 있으려고 하는 일, 그거 영광 안 돼요. 그건 네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볼 때 지금 이 포석으로 가져야 되는데 거기 가줄 사람이 없는데 그걸 해주니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고. 자기 자존심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죽이고 사니.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년도를 준비하시면서 2026년도에는 원치 않는 띠를 띠자, 원치 않는 띠를 한번 찾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죠. 원치 않는 띠를 찾아. 그래, 다 여러분 원론에는 동의합니다. 양을 쳐야지, 제사 삼아야지. 근데 다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가끔 보면 목장에 가보면 이제 곧 제가 탐방할 날도 있겠지만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러면 꼬여요. 아무튼 여러분, 원치 않는 띠를 차시는 2026년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나를 따라라.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더라도 억울해하지 말고 너의 죽음으로 영광 받을 테니까. 그랬더니 뭐가 기분이 상했는지 베드로가 뒤를 싹 돌아보는데 거기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했는데 그거 되게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런 거 있잖아요. 12제자가 있어도요, 이제는 11명이지만 11명의 제자가 있어도 되게 나긋나긋하고 사근사근하고 잘 다가오는 제자가 있고, 어떤 제자들은 무서워, 예수님이 좀 멀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자 목료를 하시면서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애들은 막 부비고 다가오고 잘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거 진짜 못해요. 어떤 목원들은 그게 안 돼요. 맨날 보면 옳은 소리나 하고 맨날 보면 재수없게 굴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딱 알아요. 타이밍을 알아요. 예쁨 받는 법을 알아요. 그래도 이래도 목원이고 저래도 목원인 거지. 근데 베드로가 뒤로 딱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쟤는 어떻게 죽는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억울하잖아요. 나만 죽냐? 쟤는 어떻게 죽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차가운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머물고 살게 할지라도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굉장히 차갑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네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 힘들겠다 너. 그랬냐? 그런 질문을 하냐?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인데 그게? 그를 영원토록 살리고 너는 빨리 죽게 할지라도 너는 네가 그게 하고 무슨 상관이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나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요한은 안 죽는단다. 실제로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유배로 죽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거의 다 칼 베어 죽임을 당하거나 톱으로 켬을 당하거나 비참하게 빨리 죽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요한도, 제자 요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요한은 안 죽는단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에 강조점은 어디 있어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비교하지 말아라고. 비교의 수렁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비교를 청산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를 청산해라. 뭔가 성취가 뛰어난 사람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전문가 집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굉장히 성취가 뛰어난 사람들이 집중력이 남다르다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대요. 첫째, 확신이 남달라요. 내가 요거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깅을 3km씩, 하루에 3km, 짧은 거리 아니잖아요.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진짜 계란이 아스팔트에 녹을 것 같은 그런 날에도 조깅을 하고 돌아오는데, 옆에서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같은 날도 조깅을 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씨가 뭐 춥다고 한들 안 뛰고 덥다고 안 뛰고 그럽니까? 확신이 남달라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속도가 남달라요. 우리는 민기적거립니다.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반박자 빨리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딱 마음 먹었으면 바로 한다고요. 집중력이 있어요. 또 하나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성취가 뛰어나고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은 비교를 청산합니다. 꼬여요. 여러분 페이스가. 교만하게 구는 사람은 맨날 남의 눈 신경 쓰고, 교만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도 맨날 남을 신경 쓰고,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 진짜 미치는 건 뭔지 아세요? 정말 환장하고 기분 나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건 뭔가 하면, 비슷한 또래, 비슷한 연배,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안 되는데 자기는 되고 있을 때 우리 진짜 환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한 놈만 패야 돼요. 뭔가 하면, 한 사람이 결혼 안 하고 막 이렇게 견디고 있다가 한 명이 결혼하면 그 나이 또래는 1, 2년 안에 거의 결혼합니다. 못 견뎌요. 그 질투. 나는 왜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뭐 홀로 사는 게 좋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 나이쯤 되면 못 견딥니다. 오늘 입시생 특집이니까, 사실 지금 12일 날 발표 다 났어요. 합격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예비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교 안 되겠어요. 같은 해에 시험 쳤는데. 물론 다시 한번 도전한 친구도 있으니까 그 사람은 선배니까 괜찮고, 비교 왜 안 되겠냐고. 그런 친구들 데리고 내가 MT 갔잖아요. MT 갔는데 한 명 합격자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어요. 갔는데 4명은 아직 소식이 감감하고 한 명은 이미 합격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나눔을 하다가, 다른 나눔 하다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 그랬는데 내가 너무 안 되니까 열등감도 좀 생기고 질투도 나고, 난 너무 성숙하고 이 친구 하나님 쓰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오픈하면 마귀는 더 이상 그런 걸로 우리를 휘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와서 좋은 일 생긴 사람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안 된 사람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서로 막 눈치 보면서 축하도 못 해주고 위로도 안 하던데 그런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참 성숙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온 새내기들이 참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 수렁에 계속 빠져 있고 비교를 청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다 이상한 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선교사 훈련학교에 들어가 있었는데, 대학생 때 들어가 있었거든요. 9개월 동안 같이 사는 훈련입니다. 근데 저는 아십니까? 늘 비교 대상이었는데, 어떤 비교 대상인가 하면, 나는 쟤보다 낫다 할 때 쟤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쟤를 보면 난 행복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도
4년 동안 다녔습니다. 제대로 못 다니고 대학도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남들보다 3, 4년이 뒤쳐져 있거든요. 그래 훈련학교에 들어갔는데 교감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제 친구였어요. 교감이 제 친구인데 그때 O157이라고 하는 돼지고기 바이러스 파동이 나가지고 닭값이 치솟았잖아요. 내 친구의 아버지가 닭 장사했습니다. 닭 농장을 했는데 차를 뽑아줬어. 20대인데 차를, 나 아직도 기억해. 영롱한 에메랄드빛, 잘 없는 색깔이었어. 차를 팍 이렇게 몰고 내리는데 누가 내린다? 아내하고 내리는데 애가 있어. 걔를 보면 난 진짜 실패한 인생이고 난 왜 이렇지? 또 간사님이니까 내가 친구지만 뭐라고 불렀게요? 간사님? 나 그런 거 잘합니다. 내가 학생으로 들어왔으면 해야지. 네가 내 친구인데 이렇게 뭐 있어요? 간사님? 했는데 화장실에서 단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소변기 앞에서 간사님 오셨어요 이랬는데 친구가 뭐라냐면 그 누가 니하고 나하고 친구잖아. 둘이 있을 때는 좀 닭살 돋는다. 그렇게 부르지 마라. 예 간사님.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요한복음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DTS 안에서 그 훈련학교 안에서 그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냥 너의 페이스대로. 마치 네가 잘못 살아왔고 네가 네 인생 많이 버렸잖아. 몇 년 늦은 거 안다. 그저 그러나 너는 너의 삶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예 주님 하고는 제가 좀 벗어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느덧 사역할 때 30대 초반쯤 초중반쯤 됐을 때 호산나 교회라고 부산의 큰 교회 출신의 제 사수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전도사였는데 신전도사는 뭐가 이렇게 순탄하냐? 뭐가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되냐? 나 기가 차더라고. 내 인생을 진짜 모르시는구나.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좀 놀랐어요. 나한테도 순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흘렀죠. 지금부터 한 5, 6년 전 그때쯤에 저한테 어느 날 연락이 오는데 가정교회를 배우고 싶은데 목사님 저를 가정교회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미 8년 차 하고 있었고 목사 되지도 뭐 거의 꽤 됐죠.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넘은 목사한테 이제 막 1년 차 목사가 전화가 와서 가정교회 가르쳐 달라는데 그게 누구게요? 내 친구 간사님. 얄미웠던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었는데 세상 살다 보니 뒤집힐 때도 있더만. 나한테 가정교회를 물어보고 이제야 목사가 된 거예요. 간사님하고 다른 일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좀 비교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비교를 청산하지 않으면 목장도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진짜 할 맛이 안 나요. 우리 목장은 이런데 왜 저 목장이 저러지? 여러분 비교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자식은 이 모양인데 왜 남의 자식은 잘 되지? 미칩니다 사람. 비교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자식들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이 보석같이 여기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무한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락 하나 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비교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비교를 청산하고 기꺼이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영혼권하고 제자 3대 장애를 주거든요. 이거 청산 안 되면 재미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러냐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덮고 안 했던 얘기를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마칠 때쯤에 이 시점을 예수님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던 최후 만찬으로 보자면 요한복음 13장부터인데 왜 이렇게 길까요? 마지막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강조했던 건 사실 양을 치라는 건 당연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될 걸 아시고는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게.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곁에서 가르치고 돕는 나와 똑같은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양을 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했지 네가 능력이 있다고 안 했어요. 여러분 요즘 무능함을 직감하고 계십니까? 나이 들어서 힘이 좀 빠지고 계십니까? 연모가 잘 안 되십니까? 성령님은 지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왜 우리 몸과 영혼을 못 고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왜 못 가르쳐 주시겠어요? 논문요, AI에 관련된 것들요, 가장 최신의 공학들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에 지혜에 누가 비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뭘 못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물며 목원을 어떻게 섬겨야 되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할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분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양을 치고 제자 삼아야 됩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를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요한복음에서, 사실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다루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한테 합격 주면 하나님이야. 나를 불합격시키면 그건 하나님 아니야. 내 자식 잘 되게 하면 하나님이야. 내 자식 망하게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인생 풀어지면 하나님이야. 내 인생이 막히면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당 안에서는 하나님이야. 술집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야. 모니터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이야. 목장할 때는 하나님이야. 자식들한테 욕하고 부부에게 함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 기복주의라고 해요.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줘야 돼. 여기 딱 본당에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가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지금 말도 안 되는 취미생활, 어떻게 술이 취미생활이 되고 술자리가 취미생활이 돼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너의 인터넷 생활, 너의 스마트폰 생활, 거기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저는 게임은 안 합니다. 유튜브는 많이 하던데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하지.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사명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셔야만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인생 같은 인생 살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양을 치는데 계속 실패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찾아 들어가 보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더라고요. 자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삶 공부에서 가르치는 건 뭔가 하면, 다른 삶 공부에서 차를 타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벨트를 당겨가지고 채웁니다. 성령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고 운전합니다. 연습할 때 매일 이러면 미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길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갑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연습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합니까? 죽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연습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게임이나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유튜브 봅니다. 함께 봅시다. 성령님 제가 게임하는데요, 함께 합시다. 왜 못해요? 기복적인 신앙 가진 사람은 절대 못해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그때는 안 계십니까? 당신이 음란물에 게임에 중독돼서 헤매고 있을 때 가슴 아파하십니다, 옆에서. 어차피 같이 계시다고요. 네가 자꾸 가두고 있어서 그렇지. 당신들이 하나님 원치 않는 여관방에서 뒹굴고 있을 때 그 안타까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사실. 기복주의를 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물론 양을 치고 양을 먹여야죠. 제자 삼아야죠. 근데 그러려면 주의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같이 나눴습니다. 첫째, 원치 않는 띠를 띠십시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방식 이런 걸 제발 고집하지 말고 내년에는 원치 않는 띠를 떠보세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비교를 청산해라. 여러분의 비교 대상은 누구세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자신하고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나 옛날에 큰 교회 다녔는데, 옛날에 저처럼 목장을 지금 5개, 6개째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목장의 목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 목장이 이랬는데 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청산해야 돼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라. 아무리 부탁하셔도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사명 이루지 못합니다. 별거 없는 인생 됩니다. 비교를 청산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무엇보다도 원치 않는 띠를 띠기로